우리는 지난 시간 사람들의 신문 앞에서 대비를 이루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했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안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던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부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궁궐에 이렇게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면 가이사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관정 혹은 관저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종종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운동들이나 그런 폭동들이 가끔씩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소요가 일어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총독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데려간 시간은요, 새벽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전 6시 이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가 뜰 무렵 정도 이렇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많은 로마의 관리들이 새벽 일찍부터 직무를 보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직무를 보았냐면 오전 11시 정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틀 무렵쯤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함이다 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결예법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유대 당국자들이 그 이방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더럽혀지게 된다면 그날 저녁에 있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은 자신이 더러워졌을 때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죄도 있고요. 어쨌든 정결케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당일 새벽에 자신이 더럽혀진다면, 부정하게 된다면 그날 있을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관저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소권을 자신이 다시 직접 신문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 유대 당국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은요, 빌라도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로마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왜 로마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서 군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내용을 빌라도가 알고 있고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 앞에 세우면 새롭게 신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소한 그 내용을 바로 제거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새롭게 신문하기 위해서 너희가 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또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성의 없는 매우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성의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데려왔지,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표현 속에는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예수를 향한 새로운 신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당신은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형 온도만 해주면 돼 라는 그런 태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빌라도가 움직여 주기를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빌라도가 매우 불쾌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은요, 너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내게 데려왔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자신은 유대 당국자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내 권위 밑으로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자 유대 당국자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는 그러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역사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전 내부에서 저질러진 범죄는요,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마음껏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요세푸스의 역사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당국자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면 로마인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신성 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법은 투석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투석형으로 처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거짓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형 언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하죠. 빌라도의 첫 신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 기록하였던 죄목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보아도 그럴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대로 그런 위험한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그렇게 묻는 이유가, 내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네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은 그런 궁금증 때문에 묻는 질문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질문이 이해 안 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던지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나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대화의 주도권은 빌라도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빌라도에게 분명히 증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주도권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나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빌라도가 화를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원해서 던진 질문이냐, 이 내용 때문에 빌라도가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죠? 내가 왜
너에게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한 것이지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왕으로 자처하든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네가 어떤 왕이냐 그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네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고 나에게 고소하고 있는지 단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싶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궁금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지만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는데도요,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넘겨지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 백성들이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빌라도가 중간에 이야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한글은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읽는가 하고,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읽는가 하고, 그죠? 의미가 달라지죠.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럼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로마를 대적하거나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해서 빌라도에게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냉소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대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신문이 자신이 원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도록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반응은요, 그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믿지 않는, 진리를 거절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힘을 가진 권세자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형을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가 그 주도권을 쥘 것인가? 아니면 유대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렸던 유대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 주도권을 쥘 것인가? 그것에 대한 힘겨루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인의 민심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전에 총독이나 아니면 유대를 다스렸던 군봉왕들이 민심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도저히 우리는 이 사람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과 비리들을 다 밝혀서 상소를 올려서 그곳의 통치자들이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유대 당국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 빌라도를 협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뭐 하라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라도 역시 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있는 유일한 고유 권한, 그것을 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을 협박하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진짜 주도권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와 빌라도가 싸워서 빌라도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진리이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인하고 빌라도도 부인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증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여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진리를 거절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재판장이신 예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호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질도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이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선택의 상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정말로 바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경건 생활이 그 선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내가 더 중요한가? 경건의 생활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선택의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증명되는 것이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저에게.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연차가 올라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잡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막내가. 이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데, 그럼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럼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졌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서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유대 당국자들이나 빌라도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힘과 권세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씨름해야 되는 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은 뭐란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정한 싸움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럼 마귀와 세상은 그런 육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에 씨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야. 여러분, 이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처럼 세상 앞에서, 그리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